여러분 블랙홀이라고 다 아시죠? 블랙홀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블랙홀이라는 개념은요, 이 개념을 처음 주장했던 사람은 1783년이에요. 미첼이라는 철학자가 주장했던 하나의 가설이었죠. 그는 뉴턴의 중력 법칙을 기초로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 우주 공간에 아주 작고 엄청나게 무거운 천체가 있다면 아마 그 엄청난 중력으로 인해서 이 천체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일 것이다. 심지어는 빛도 워낙 당기는 힘이 커서 빛도 반사돼서 나오지 못할 그런 행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했습니다. 미첼의 주장은 당시에는 상상이고 추측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정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에는 많은 블랙홀들이 실제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 블랙홀은 2019년 4월에 공개된 블랙홀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나온 이 블랙홀을 만든 별의 무게는요, 태양 무게의 65억 배래요. 65배가 아니고 65억 배. 태양보다 65억 배가 무겁답니다. 그러니 이 별이 가진 얼마나 엄청난 중력이 있겠습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근처에 가면 다 빨아들여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너무 세게 강하게 당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진처럼 가운데 부분이 꺼멓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빛이 들어가는데 반사돼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워낙 빛조차도 강하게 빨아들이고 있으니까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강하게 잡아당기면 빛조차도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힘에 갇혀버리는 것일까요?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블랙홀이 우주에만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이 들어갔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굉장한 중력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도시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소돔입니다. 소돔이 들어가기는 쉬운데 나오기는 힘든 곳이에요. 소돔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요, 누구도 나올 수 없는 곳이 소돔이에요. 롯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롯이 소돔에 붙잡혀 있어요. 아니 이상하지요? 아무도 소돔에 롯을 가둬두거나 붙잡아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돔에 붙잡혀 있어요.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마음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빼앗기니 마음이 붙잡혀 있으니 그 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몸이 사로잡힌 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요, 마음 빼앗길 때예요. 마음이 사로잡히면 이거는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마약사범, 여러분 도박사범이요, 몸이 사로잡히죠. 감옥에 들어가면요, 형이 맞춰지면 사로잡혔던 몸은 풀려납니다. 그런데 마약과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요,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은요, 다시 그것을 손대게 돼요. 그래서 다른 범죄보다 마약사범과 이 도박사범이 재범률이 되게 높대요. 왜요?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마음 빼앗기면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롯이 왜 소돔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몸이 아니라 그곳에 마음을 둬버린 거예요. 마음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 나오지 못하는 거죠. 처음부터 소돔이 롯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건 아닙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말씀,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 자리를 잡았더라. 여러분,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롯은 처음부터 소돔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디부터 시작했죠? 주변 여러 성읍들을 돌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소돔 가까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요, 분명히 롯은 아브라함을 떠날 때 무엇에 마음 빼앗겨서 갔습니까? 소돔이 좋아서 떠났어요.
그런데 소돔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소돔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마치 소돔에 들어가기 싫은 사람처럼 주변을 맴돌다가 소돔 가까이에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많은 처음에 직장인 결혼하고 뭐 이런 분들이 서울에 직장이 있어도 서울에 살고 싶어도 서울에 잘 못 살죠.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서울 주변에 경기도권 어디에 거기에 자리를 잡죠. 집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왜 롯이 소돔 주변에 자리를 잡았을까요? 소돔도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여러분 그 주변에 집을 얻은 걸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알고 있어요. 소돔 사람들이 어떤지. 그래서 롯은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영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영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불편하게 이렇게 좀 우리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사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이 그랬어요.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가까이 지내는 게 불편하면 소돔에서 점점 멀어지지 왜 그런데 소돔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불편해서 멀리하고 싶지만 그런데 소돔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돔이 지금 롯을 엄청난 중력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엇으로 끌어당기고 있을까요? 그 땅이 준 달콤함이 있거든요. 롯은 그 땅에 죄악이 싫습니다. 그 땅에 죄악된 사람이 싫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면 그 땅에 죄악은 싫은데 그런데 롯은요, 그 땅에 죄악이 주는 달콤함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점점 소돔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의 무서움이 진짜 무서우면요, 여러분 제 주변에도 죄 짓는 것을 좋아서 죄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들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왜입니까? 그 죄가 주는 열매가 달콤하거든요. 이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생들 데리고 제자훈련을 할 때 그때 굉장히 유명해진, 매스컴에서 유명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최순실 씨. 그때 최순실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 애들이 모이면요 맨날 그 얘기해요. 막 그 얘기를 막 하는데 제가 그만하고 제자훈련 시작하자라고 하면 애들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걔는요 학교도 잘 안 나갔대요. 시험도 안 봤대요. 공부도 안 했대요. 근데 걔 이대 들어갔어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화를 내죠?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최순실 딸 얘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기분 나쁘면 너도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 사달라고 해. 우리 집 가난해요. 말 못 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너가 학교도 제대로 안 나가고 심지어 공부도 잘 안 하고 뭐 대충 했는데 근데 너 명문대 갔다고 생각해봐. 또 너희 부모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넌 평생 일 안 해도 놀고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봐. 어떨 것 같아? 그러자 그 아이가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멘. 저 진짜 원해요. 간절히요. 이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는요 흥분하고 화를 냈던 애예요.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상황이 내 상황이 되니까 아멘이랍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정직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아닌 것 같이 그래도 우리도 그 안에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죄를 부끄러워해요. 죄가 주는 달콤함은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하고 있어요.
이 땅의 음란하고 쾌락적인 문화를 보면서 우리는 에이, 저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음란하고 쾌락적인 것을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안에는 그 달콤함을 포기하지 못해 우리는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죄악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돈을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그 부정한 돈이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에 여러분 이겨낼 자신 있습니까? 우리는 소돔의 죄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정직하게 말하면 소돔의 그 주는 달콤함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롯이 그렇다는 거예요. 롯은 처음부터 소돔에 자리 잡고 소돔 사람이 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처음은 그 주변부터 시작해요. 별로 티 안 나는 곳, 별로 소돔에 영향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주변을 늘 맴돌다가 조금씩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그러다가 결국 어느 순간 보면 소돔 깊숙한 곳에 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죄예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끌어당겨요. 롯이 처음에는 소돔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롯이 소돔에게 한 발짝 다가가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은요, 소돔이 롯에게 다가와요. 우리가 짓는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지, 우리가 죄에 한 발짝 다가가요. 이 정도는 영향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점점 지나면은요, 죄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리고 이 잡아당기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으며 이제는 우리는 그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포로가 된다는 거죠. 롯이 그래요. 롯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해버려요. 소돔이 싫었는데, 소돔의 죄악이 싫었는데 나중에는 소돔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전쟁에서 소돔의 전쟁이 났을 때 롯이 어떻게 됩니까? 패가망신해요. 가졌던 모든 거 다 잃어버려요. 그러고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온 가족이 다 끌려가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를 구해주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소돔으로 가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여러 번 실패하셨어요. 그리고 늘 그 실패의 뒷감당은 저희 어머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 어머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형만 보면 이가 갈린다. 지긋지긋하다. 소름 끼친다. 이 인형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인형이 싫습니다. 그냥 싫은 게 아니고요, 저는 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저는 인형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와 살고 있는 그분이 연애를 할 때 대뜸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 크기만큼 큰 곰인형이 정말 갖고 싶어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형이 싫은데 인형이 좋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인형이야 나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랬을까요? 아니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돈 주고 인형을 살지. 제가 인형을 사다 드렸어요. 왜요? 좋아하면은요, 싫은 것도 참을 수 있더라고요. 롯은 소돔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로로 끌려가고 패가망신하고 죽을 뻔했어요. 거기서 풀려나자 여러분, 우리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마 소돔 보면 막 트라우마 못 갔을 거예요.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갑니다. 왜요?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로잡혔더니 마음 주었더니 정상이 아니에요. 롯은 정말 소돔이 좋은 겁니다. 어느 정도로 좋냐면 싫은 것도 참아낼 수 있을 만큼 좋은 겁니다. 그래도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전보다는 조금 소돔이 좀 꺼림직하지 않았을까요? 약간 이전보다는 조금 소돔에서 좀 거리를 두고 지내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소돔만 보면은 자꾸만 그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19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브라함에게서 찾아왔던 그 천사 중 2명이 소돔을 향해 출발했는데 저녁 때쯤 도착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천사가 도착했을 때 롯은 어디 있었나요? 소돔 성문에 있었답니다. 아니, 롯이 원래 소돔 주변에 살고 있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소돔 성문 앞에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20년 동안 변했겠죠. 롯이 지금 소돔에 산 지가 한 20년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는 조금씩 더 가까이 들어간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그는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고대 근동에서는 성문은 장터가 열리는 곳이었어요. 장터가 열리면 굉장히 치안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또한 이곳은 주민회의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문은 재판이 열리기도 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서 성문에 앉아있는 자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 성의 시의원, 재판관 또는 장로, 유지, 이런 어느 정도 한 자리 하는 사람이 거기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 앉아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의미가 아니라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한 자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단하죠? 롯은 이방인 아닙니까? 그 땅에서는 손님이고 나그네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아마도 추측하기는 아브라함 배경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소돔 사람들은 전부 아브라함에게 전부 좀 신세를 진 사람들 아닙니까? 포로로 잡혔다가 풀어줬잖아요.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롯이 소돔에서 잘 섞였기 때문이에요. 소돔 사람들처럼 그들 속에 잘 녹아진 거예요. 전혀 이질감 없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데 세상으로 나가면 딱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롯이 그렇다는 거예요. 롯이 소돔 사람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는 성문 앞에 앉기 위해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방인인데 내가 여기서 좀 힘을 가져야 내가 끌고 온 모든 친족들과 내 같이 이 동행들이 안전하게 지켜질 거 아닙니까? 내가 힘을 얻어야죠. 그래서 그는 아마 굉장히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근데 소돔이란 땅이요, 열심히 산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소돔 사람처럼 다들 그런 것처럼 롯은 편법과 불법을 융통성이라고 여기면서 아마 그 땅에서 그 땅 사람들처럼 잘 살았을 거예요. 적당히 접대도 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인사도 하고 또 줄도 대고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입지를 넓혀갔을 거예요. 굉장히 힘을 얻기 위해 안정적인 삶이 되기 위해 그는 나름대로 견고히 힘을 쌓아갔을 겁니다. 왜냐면 소돔은 다 그렇게 살아요. 소돔에서는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해요. 롯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롯은 소돔과 다른 게 있어요. 아무리 롯이 소돔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려고 해도 똑같아질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롯에게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 해도 성도가 세상 사람과 같아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롯은 아직 부끄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이 성문에 앉아 있는데 2명의 나그네가 옵니다. 이게 천사인 줄 몰랐죠. 2명의 나그네를 그가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명의 나그네를 롯만 봤을까요? 성문에 앉아서? 아니에요. 성문은 늘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예요. 설마 롯만 봤겠습니까? 모두가 다 봤죠. 그런데 롯만 그 2 나그네를 달려가 그를 초대하고 그를 영접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렇게 안 하면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은 자기 집 울타리로 자기 주변으로 손님과 나그네가 온다면 그를 굶기거나 노숙하게 하는 것은 손가락질 받고 굉장한 수치로 생각하고 비난받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롯이 두 명의 천사를 보고 나그네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건 부끄러운 행동이니까요. 그래서 그를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벌어집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이 천사를 자기 집으로 들였는데 소문이 벌써 다 퍼진 거예요. 왜냐하면 롯만 본 게 아니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밤중에 도대체 뭐가 있다고 도대체 롯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니 이들 중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 어린아이의 원어를 보면 젖대 나이부터를 말합니다. 그러니 뭐 젖대 나이가 몰려왔겠습니까? 아마 초등학생들도 온 것 같아요. 노인까지 원근, 도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들이 소문을 퍼져서 다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겹겹이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롯의 집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해요. 롯 나와! 다 봤어. 니네 집에 들어간 사람 내놔.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다는 말은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강제로. 아니, 지금 낯선 두 사람이 왔는데 이 두 사람의 남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온 성의 공개된 장소에서, 어디 은밀한 장소가 아닙니다. 공개된 장소, 모든 사람이 겹겹이 보는 데서. 이들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이들이 그것도 부끄럽지게 느끼지 못하는데, 심지어는 아예 이 나그네를 끌어내서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가 보는 앞에서 말이죠. 공개된 장소에서요. 마치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 같아요. 가운데 스테이지를 놓고 그 사람을 발가벗겨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고요.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세계 곳곳의 광장에서 일어나는 무언가를 많이 담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보는 데서 대낮에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발가벗겨진 듯 퍼레이드를 하는 그 무언가가 생각나지 않냐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은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롯과 소돔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소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부끄러움을 알면 소돔 땅에서도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롯이 소돔 사람들처럼 살아도 롯은 그들처럼 될 수 없는 것, 이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영적인 부끄러움을 가진 성도예요. 우리는 죄에 대한 민망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통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민망함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에 꿇어앉혀 우리를 대굴대굴 구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진 자들이 성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소돔은 소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은 분명 소돔 사람과 달랐어요. 근데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은 소돔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해요. 아니, 달랐는데 똑같아요. 이게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지 구분이 헷갈려요. 마치 우리들처럼 말이죠. 롯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6절, 7절에 보면 롯은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 문을 닫고 자기가 문 앞에 서서 온몸으로 문을 막아서서 소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자.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 안 된다. 제발 이러지 말자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롯은 성도다웠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은 소돔다운 롯이 등장해요.
8절 말씀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롯이 지금 충격적인 제안을 해요. 아마 소돔 사람들이 가장 먹힐 것 같은, 가장 마음이 동할 것 같은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두 손님을 구하기 위해서죠.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 자기 두 딸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손님을 구하기 위해, 악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악을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성도는 선한 일을 위해 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악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악을 제안하면 안 돼요. 교회에 물질로 잘 섬기기 위해 탈세를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채용 비리를 저지르면 안 돼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한다고 악으로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롯이 소돔화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롯의 제안이 통했습니까? 아니요. 소돔 사람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소돔 사람들은 더한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부수겠다고 해요. 그들은 지금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두 천사를 끌어내서 상관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나서죠? 결국 누가 나섭니까? 여러분, 천사가 숨어 있는 줄 알았죠? 천사가 지금 롯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셨죠? 여러분, 알고 봤더니 천사는요, 참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포위된 게 아닙니다. 지금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천사는 지금 참다 결국은 못 참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전부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말씀으로 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좋아하는 영화 보면 어벤져스처럼 이랬을까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간단했을 거예요. 마치 입술 한번 손가락 하나 까딱 하듯이 전부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딱 2명이서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요, 2명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협적으로 기세등등 했는데, 소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그래서 지금 몰렸다고 생각했는데, 갇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포위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기세등등하게 교회를 향해 조롱하고 위협하고 손가락질하죠. 하지만 지금 자신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겁없이 행동하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 손가락 하나 딱딱하면 끝나버릴 인생들인데, 그냥 천사 한두 명만 보내도 다 끝나버릴 건데, 정리될 텐데,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럼 다 끝났을까요? 모든 상황이 종료됐을까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부터 벌어져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주 가관이에요. 눈이 멀었습니다, 전부. 그런데 뭐 하고 있죠? 눈이 먼 상태로 뭐 하고 있습니까? 문을 찾고 있어요, 문을. 이 문이 뭡니까? 지금 롯을 밀쳐내고 문 부시고 들어가서 2명 상관하겠다고 끌어내려고 했던 그 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멈추지 못하는 거죠? 아니, 눈먼 상태에서 끌어내서 뭐 할 겁니까? 매를 맞았으면 멈춰야죠. 그런데 몰라요. 끝까지 얻어터지고 깨져도 죄성이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이 마음속에 품었던 그 욕정을 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건강으로 치시고 물질로 치시면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끝까지 정욕의 문을 열고야 말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멈추지 못하니 이날이 소돔에게 마지막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세상만 그러냐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롯에게 곧 심판이 있을 거다, 내게 속한 모든 사람 데리고 빨리 도망쳐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롯은 사위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곧 멸망할 것 같다고 빨리 이곳에 떠뜨자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소돔의 많은 사람들이요 앞을 못 보고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이 치신 그 상황을 보면서도요, 이 사위들이 믿지를 않아요. 농담으로 여겨요. 여기서 농담이라는 단어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했을 때 사라가 웃었던, 비웃었던 그거와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조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도 끝까지 농담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종말 그걸 얘기해 보세요. 농담으로 여길 겁니다. 믿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홍수가 나도요, 아무리 코로나로 세상이 다 멈췄어도요, 빙하가 녹고 지진과 난리와 전쟁의 소문으로 온통 세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징조들로 가득해도요, 죄송하지만 세상은 심판을 이야기하면 농담으로 여길 겁니다. 여러분 소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롯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롯은 달랐을까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빨리 일어나라. 큰일 난다. 빨리 나가라. 빨리 피해라. 도망쳐라 라고 얘기해요. 누가 봐도 분초를 다툴 일입니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 없더라.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천사들은 지금 조급해요. 빨리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촉합니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하고 있죠? 지체하고 있어요. 도무지 나갈 생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왜요? 심판을 못 믿어서 그랬을까요? 아닐걸요? 심판을 믿죠. 왜 못 믿습니까? 심판을 알아요. 그런데 움직이질 못해요. 떠나질 못해요. 왜 못 떠납니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대로는 못 가는 거예요. 바꿔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일 오산에 동틀 때 하나님이 오산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촉하여 온 가족 데리고 빨리 떠나실 겁니까? 신속히 나가실 자신 있습니까? 지참 없이 떠날 수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글쎄요. 여러분 옆집 아줌마에게 빌려준 돈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거 빨리 달라고 해야죠. 그거 말고도 정리할 게 많죠. 여러분 세탁소에 맡긴 옷은요 찾으러 가야죠. 여러분 짐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내놔야죠. 보증금은요 주인에게 반이라도 좋으니까 돌려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펼쳐놨던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 가지 것들 어떻게 합니까? 물건들은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쌓았던 그 많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얻었던 손에 쥐었던 그 모든 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놓고 떠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두고 떠납니까? 그것들을 손에 넣기 위해서요 여러분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뭐 내가 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받아내야죠. 챙겨 나가야죠. 롯이 왜 못 떠나고 있을까요? 20년간 이곳에서 아둥바둥 살았거든요. 자존심 상해도 고개 숙이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며 어떻게 해서 올라간 자리인데 이 자리를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싶겠습니까? 롯이 소돔에 사로잡힌 것은 몸이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누구도 붙잡지 않았어요. 롯이 그곳에 자기의 마음을 쏟은 겁니다.
그의 마음이 그곳에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거예요. 성경은 그때가 심판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 내일 오신다에 여러분 내일 오신다면 맞이할 준비하고 계십니까?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든 오셔도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세상만 우리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는 게 아니죠. 우리도 늘 내일은 아닐 거야, 오늘은 아닐 거야, 우리 인생 속에 그런 날은 없을 거야 하고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사로잡은 것은 우리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롯이 소돔을 못 떠났습니다. 마음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면 사실 소돔이 멸망될 때 롯도 그 땅에서 멸망돼야지 맞아요. 딱 소돔 사람 아닙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심판의 날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딱 세상 사람들인데 똑같이 물질에, 똑같이 이 땅의 즐거움에 달콤함에 마음 써가면서 살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가 정말 다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멸망받아야 될 소돔에서 그가 어떻게 건진받게 되죠? 빛도 못 빠져나올 만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그 중력을 이기고 그가 어떻게 소돔에서 벗어날 수 있었나요?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지체하니 천사들이 나서요. 어거지로 끌고 나가요. 손잡고 끌고 나가요. 아마 안 가겠다고, 아직 남았다고, 저거 가져가야 된다고 할 때 그냥 끌고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등 떠밀었을 거예요. 소돔 밖으로 내쫓았을 거예요. 여긴 네 자리 아니라고요. 이러다 죽는다고요. 정신 차리라고. 왜 그러냐고. 아직 왜 정신을 못 차리냐고. 롯은 어땠을까요? 아니, 내가 저거를 어떻게 얻은 건데 내가 저거를. 지금 이게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온통 정신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그걸 끊어내면 아니 왜 나를 왜 끌고 나오냐고. 성경은 원하지 않는 그를 끌고 나오며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고요. 우리가 그래요. 온통 죄로 달려가는 우리, 도무지 변하지 않는 우리, 소돔보다 더 소돔스러운 우리, 아예 빛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 어둠보다 더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끌고 나오신 거예요. 소돔이 끌어당기는 그 죄악의 권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붙잡아서 너 정신 차려야 된다고, 넌 살아야 된다고, 여기서 멸망될 사람이 아니라고, 뭐 하는 거냐고 우리를 끌어서 등 떠밀어서 빛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 손이 뭡니까? 피 묻은 그 손이에요. 못 박힌 그 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손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죄의 권세는 우리를 무섭게 빨아다리고 잡아놓고 우리를 노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에 더 사로잡히고 더 얽히고 우리 안에 멈추지 않는 이 죄의 습관들, 성정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 죄악에 빨아들이는 이 중력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어이 잡아 끌어서 빛으로 옮겨주시는 그분, 그 손.
우리 같은 죄인을 끝까지 끌고 가서 천국까지 등떠밀어 넣어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